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참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무예를 가르치는 옛날 고수들은 제자가 자기보다 뛰어난 실력자가 되어서 진검으로 대련을 하다가 제자의 손에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것을 스승된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오싹하지만 그만큼 훌륭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을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의미겠지요.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일컫는 표현으로 청출어람이 있는데요. 성경에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소망한 대로 구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자주 흔하게 일으킨 선지자로 남았죠. 구세주이시자 또한 제자들의 스승이기도 하셨던 예수님도 어떤 의미로는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 본인이 하시는 일을 다 행하고 더 나아가 그보다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게 해달라는 제자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본인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며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요? 청출어람의 제자가 될 거라고 하신다는 점에서는 참 기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싶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서운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태초의 말씀,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존재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나? 라는 엉뚱한 오해를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믿음의 결과로 내가 예수님보다 위대해지고 예수님보다 강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논란의 여지가 크고 성령 은사자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높이거나 추종자들을 선동할 때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따르기 위해 맥락을 따라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의 실제적 의미를 향해 나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라고 하십니다. 즉,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 오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넘기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말씀하셨지 더 큰 존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인 거죠. 누가 무슨 일을 하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분의 일 혹은 이보다 큰 일은 메시아 역할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며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사신 33년의 시간 동안 오직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예수님을 찾아서 살해하려고 하는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 돌아오신 일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신 경험 전부였죠. 성경 기록을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직접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공생의 사역도 딱 3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뒤를 이은 제자들은 해야 할 사명들이 아주 많고 광범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제자들의 할 일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 범위와 시간을 훨씬 넘어서죠. 이보다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규모가 막대해지죠. 또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년 내에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복음을 기록해서 남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뒤늦게 말씀을 기록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는 절대 전혀 하지 않으셨던 사역입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단과 싸우고 시대에 맞게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온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켜가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폭넓게 해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보다 큰 일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큰 존재가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믿음을 갖고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왜곡된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보다 오랜 시간 더 멀리 가서 복음 전파에 힘쓰며 한 번 말씀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기적으로 벗어나기도 했던 사도 베드로를 아시죠? 그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을 달라고 스스로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컬으신 바 더 큰 일, 그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의미의 큰 일을 의미하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타령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허영심에 사로잡힙니다. 혹시나 저나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런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다음의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복 말고 예수님 당하신 것보다 더 시간이 길고 더 가혹한 고난의 쓴 잔을 믿음으로 마실 각오가 되어 있을까? 메시아의 자리, 놀라운 기적의 영웅 자리만 바라고 있는 것은 정령 아닌가?
더 큰 일을 해서 내가 진정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네, 이 질문들에 겸손하게 온전히 말씀에 따라 대답할 수 없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다가 타락한 사탄의 마음을 닮은 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 그것은 존재적으로 더 큰 일이 아니라 소명과 고난에 있어서 더 큰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더 큰 일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임마누엘로 맡기신 주님의 일이지 내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맡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달아 더욱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단련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더 큰 일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뜨겁게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는 그 큰 사랑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깊은 물 안으로 헤엄쳐 들어가 더 큰 일을 복음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탱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지탱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어지러운 시공을 넘어서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이전의 사람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더 크고 넓은 방식으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